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시리즈잖아요. 지금 그 중에서 연속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출애굽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나눴거든요. 유월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기 위해서 바로와 애굽 신들에게 이제 벌을 주신 거예요. 금방 항복하고 보내줬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줬으면 재앙이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재앙을 계속 내려도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고관들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항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10번째 재앙인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왕의 장자들부터 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게 하는 그 벌을 받고 나서야 이제 바로가,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 주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장면과 오늘 장면은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약간 구분을 해가지고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간 지 여기 보시면은 430년이 끝나는 그때 이루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무찌르는 군대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죄에 푹 빠져서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군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 보면은 그냥 나온 것 같잖아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애굽의 왕과 애굽의 모든 신을 벌주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됐고 애굽에게는 심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늘 마찬가지예요. 홍수 사건만 봐도 그렇죠. 노아 때 방주에 탔던 믿음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방주에 타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몇 명이 죽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다만 산자들의 인원수와 그 중에 이제 남자들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42절에 보면은요, 그 밤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인도하여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그 누구의 협조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시고 이제 그 일을 약속의 말씀대로 실행하신 거예요.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여기 보면 이제 지킨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좀 이따 이건 말씀드릴게요.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여호와의 밤, 애굽의 장자에게 죽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생명을, 그리고 모든 사람, 산자와 죽은 자들에게 누가 참신인지, 그리고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지 알려주시는 그러한 밤이에요. 그 밤이 삶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어요. 믿는 자에게는, 피를 뿌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삶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피를 뿌리지 않은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는 심판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6월절이 그런 뜻이잖아요. 넘고 넘어간다. 심판이, 재앙이 넘어간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양심에 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내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이 지나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것을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대로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발적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기억하고 이 사건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민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건이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죄와 사망으로 고통받는 인류를 이 땅에서 건져서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행하실 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내 자식에게 알려주고, 그 자식은 그 다음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줘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대대를 통해서 알려주고 믿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러한 사건이고 그러한 날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은 그냥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구해주세요 소리 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갑자기 확 건져준 사건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것이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 애굽 사람들을 벌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낼 것,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라는 얘기는 너 알고 네 후손에게도 대대로 이 이야기를 귀에 들려주고 마음속에 담아서 잊지 않게 해야지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이야기가 뭐 이렇게 너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가 없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삭에게, 야곱에게, 야곱은 12형제들에게 이렇게 아들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전파하고 밑으로 이 이야기가 내려갔음을 알 수 있어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여기서 물론 이제 애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당연히 여기는 이제 애굽인 거죠. 이집트요.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 즉 애굽을 하나님께서 벌 주고 네 후손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아들 손자죠, 야곱이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더니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들을 포함해서 다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이 이게 정말 내 아들들을 믿어야 할지 어쩔지 잘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고 거기 가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일, 요셉이 팔려가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가뭄이 있고 풍년이 있게 되고 네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건지는 이 일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이 사람들을 집어넣는 이유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끄집어내는 데는 애굽을 벌주고,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노예로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벌주고, 지금 또 그 시간이 지나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에 가득 차서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그 시간에 거기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서 군대로 양성하는, 키우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이 말씀 들으면은 가슴이 뭉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에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살아있다는 거죠. 내 눈을 감기리라. 여기는 돌아올 것. 물론 이제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처럼 많은 시간,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 약속이 된 거지만, 다시 한번 야곱에게 거기에 건너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이게 무슨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 하고 내려온 게 아니라 그들이 고통받을 때도 늘 함께 계셨던 거예요. 떠난 적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에 갔을 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죠.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군대를 만드신 거거든요. 이 성경에 보면은 몇 군데에 거의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특별하게 이 약속이 있어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는 표현이 있죠. 하지만 인간이 죄인으로 전락한 후에는 이 표현이 생략돼 버렸어요. 창세기 9장 홍수 후에 이제 방주에서 나왔을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냐면은 이렇게 번성할 때쯤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 그 파라오, 이집트 왕이 이제 왕위를 잃은 정도가 아니라 왕조가 바뀐 거예요. 다른 왕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옛날 정권에서 큰 은혜를 입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큰 세력이 된 이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죠. 나중에 자기들이 이 정권을 물리친 것처럼 또 누군가가 자기들을 물리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한편이 될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은혜를 입은 정권이 있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노예로 잡아가지고 뭐 국고성, 비돔성, 라암셋 이런 것을 건축하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운 거예요. 매일매일 여기 부역이라는 용어를 아시는 분도 있고 하우미는 모를 수도 있는데 부역,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적게 먹이고 많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국가에서 동원해서 일을 시켜먹는 거죠. 노예로 만들어서 이제 그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럽겠죠.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점점 그 노역의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처럼 때리고 짓밟고 부역 일하는 양을 채우지 못하면 또 형벌을 받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바로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번성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기를 느꼈다고. 그러니까 무엇을 했냐면은 산파 있잖아요. 오늘날은 산부인과가 있지만 예전엔 산파가 아이를 낳을 때 도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아들 낳으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고. 그런데 아들들이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이 산파들을 데려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산파들이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냥 아기를 잘 낳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가봤더니 입이 나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축복을 해줬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애굽 사람들이 번성을 하니까 애굽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산파들에게 아들 낳으면은 애굽에다가 애굽 강 있잖아요. 나일강 거기다 갖다 빠뜨리라고. 당연히 이건 죽이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딸은 살려두라고. 그래서 아들들을 살려두면은 부모들까지 이제 위험에 처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에 모세라는 그 당시 이름은 모세가 아니죠. 이제 레위 집안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름다워서 바로 죽이질 못하고 3달 동안 키운 다음에 이제 울음소리가 우렁차면 걸리면 이제 같이 죽는 거잖아요. 아기도 죽고 부모도 죽을 수가 있으니까 나일강에다가 버리지 않고 이렇게
바구니, 물에 뜰 수가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이를 넣고 이제 띄운 거예요. 기도했겠죠, 당연히. 하나님, 이 아이를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릇이 된 거예요. 바로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자기 엄마의 진짜 젖을 먹고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죠. 내 애를 내가 키우고 이제 품삯까지 받게 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로 애굽의 왕 밑에서 교육을 받고 왕자처럼 자라니까 왕자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교육과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으로서 키워지는 거죠. 그리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모세가 처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모세라고 지었는데 처음에는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로 나오는데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엄마가 젖을 먹이고 키웠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이 아이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동족들끼리 일하다가 싸울 때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도 생겼던 거죠. 이렇게 이제 모세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지도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지는 지도자로다가 키워놓은 거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애굽의 왕이 죽었어요. 어떤 왕이냐면은 그 장자들을 이렇게 죽이라고 명령하고 이랬던 왕, 이 사람들을 죽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왕은 죽고 그 다음이 왕이 됐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떨어지는 이 노역은 점점 강도가 더 세졌던 거예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랬죠? 그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이때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겨우 들은 게 아니라 늘 듣고 늘 보고 계셨던 거예요. 고통 소리를 듣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어느 날 갑자기 기억한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늘 듣고 계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늘 기억하셨고 늘 돌봤지만 그 때를 언제 그들을 끄집어낼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 왕과 그 신들에게 벌을 주는 장면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0가지 재앙, 이렇게 10가지 재앙이죠.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6월절 장자 죽이는 재앙.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 때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애굽 왕이 진작에 항복했으면 그들은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항하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고 그 마음을 점점 돌과 같이 단단하게 완악하게 했다, 완고하게 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왕의 장자와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게 된 거예요. 이것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화인데
유월절 사건이 여호와께서 있었던 내게 그 이르시기를 밤을 묘사한 만화예요. 양을 잡아 지금 보면 이제 양을 잡아서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모든 기둥과 인방과 문에 솔주에 바르라. 이렇게 피를 바르는 장면들이죠. 오늘 밤 내 애굽 이 땅을 장면은 돌리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처음 난 예수 것을 다 그리스도의 죽일 것이다.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러나 문에 바른 피를 만화 영화고 보면 영화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너희를 그 다음에 넘어가니 애굽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섞여서 사는 것처럼 이 집은 칠하고 이 집은 안 재앙이 칠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내리지 실제로는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고센이라고 하는 한 군데에서 모여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고센이 아닌 곳에서 이제 살았던 거고요. 그 구분은 장소의 구분, 피를 칠한 집과 칠하지 않은 집,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집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집의 구분을 하나님이 심판과 죽음으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여기 보시면 이제 피가 발라져 쭉 가다가 집집마다 다 들리는 거죠.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 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관통해서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거죠. 그냥 지나가죠. 이 집은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이 집은 죽었을 거예요. 이 집도 그냥 지나가게 되고요. 이제 죽었다는 것을 불이 꺼진 걸로다가 표현을 했어요. 반드시 피를 칠해 놓은 집 문 안에 있으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다니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 안에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과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을 구분했어요. 재앙에서. 그리고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에서도 구분하신 거죠. 피가 칠해져 있는 집과 칠해져 있지 않은 집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한쪽에는 생명, 한쪽에는 죽음이 임한 거예요. 여기 이 모습은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은 애굽 왕 파라오라고 하는 애굽 왕은 권세가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오직 하나님이심을 왕에게 보여주는 거죠. 왕, 너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앞에서나 왕이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울부짖었지만 이미 왕이라고 하는 그 높은 자리에도 자기 아들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어요. 죽은 아들을 살릴 능력은 더더욱 없어요. 그리고 왕이지만 왕이 어리석으면 그 백성은 고통받는 거예요. 여기서 그쳤으면 다행인데 또 뭐가 여기서 확 올라온 거죠. 이제 사탄이 시킨 거예요. 네가 누군데 거기서 항복하냐, 가서 본때를 보여줘라. 그래서 이제 추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사건이면서 또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상복구하는, 마귀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끄집어내는 이 일을 언젠가, 시간을 알려주진 않았지만 그 일을 하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장면을 첫 번째로 보여준 게 출애굽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제 구분을 하신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남자와 관계없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내일이 성탄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 생각하고 축복을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예수님이 오신 일은 그 자체로는 정말 은혜로운 날이고 감사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왜 이 세상에 죄가 가장 차고 넘치는 날이 됐는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돼요. 원래 12월 25일은 로마나 이런 데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축제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삼아버린 거죠. 그날이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뭐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출애굽이, 유월절 사건과 출애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진짜로 보여준, 그 혜택과 은혜를 인류 모든 사람에게 펼쳐준 하나님의 은혜로운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너는 그 발꿈치, 예수님은 거기서 창에 찔리고 못에 박혀서 일단 잠깐이지만 죽으셨다가 살아난 거죠. 그것을 이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으로다가 묘사를 한 거죠. 이 사건을, 이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이 사건을 한 번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아내에게,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피가 묻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어쨌든 짐승이 아담을 위해서 한 마리가 죽었을 것이고 하와를 위해서 한 마리가 죽었을 거예요. 그 가죽옷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님이 가려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이 가렸죠. 내 죄를 내가 가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과 가죽옷이라고 하는 재료의 차이도 있어요. 이것은 햇빛이 나면 금방 말라 비틀어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야지 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가서 빌고 비는 그런 모습이 종교적인 행위. 그런가 하면은 가죽옷은 짐승이 죽음으로써, 피 흘림으로써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할 것을 미리 그림자로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사건, 출애굽 사건에서 그 전에 유월절 사건은 바로 그 양이 그 가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징표, 표적이 됐던 거죠. 그 피가 그들을 구원한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오면은요, 12장에 여기 보시면은 출애굽기 12장을 읽다 보면은요, 주의해서 읽지 않으면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고 막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셔요. 양을 잡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가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장자들이 죽고 첫 새끼들이 죽으면 그때서야 풀어줄 거야.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너희들은 이 날을 영원히 기념해야지 돼. 이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서 살게 될 그 땅에서 이걸 기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반드시 여기서 빠져나간다는 거, 탈출한다는 거, 노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죠. 아직 빠져나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여기를 탈출하지도 않았는데 이 날을 기념해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이 과정이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있을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 보니까 기미 독립선언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착수가 곧 성공이라. 조선민족이 다 함께 나와서 만세를 부리고 일본놈 물러나라 이렇게 하면은 그 일로 인해서 조선민족은, 조선나라는 반드시 독립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 사건, 유월절과 이 출애굽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은 분명히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 그 후손들이 이걸 질문할 건데 그럼 이렇게 대답해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건과 규례와 나중에 있을 일, 그러니까 오늘 있을 일, 나중에 지킬 일, 그 다음에 질문하면 대답할 일까지 반복해서 써놓으니까 계속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차이를 가지고 거기를 봐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간 다음에 7일 동안, 일에는 7일이잖아요. 그때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그 제라고 하는 것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래서 제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거기를 벗어나게 되면은 바로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죄로부터 성결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무릇 첫날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거듭난 첫날부터 해방된, 죄로부터 해방된 그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구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유구병, 죄를 멀리하라는 거고, 유구병은 말 그대로는 누룩을 넣은 떡 또는 빵을 말하는 거예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또는 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것을 지킬 동안에 이 땅에 무교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거거든요. 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행사로 지키죠. 행사로 지금도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이 무교병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교병으로 오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아요. 때가 되면 그들에게도 축복이 임할 날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요것은 이제 양고기 구워서 먹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무교병, 쓴나물,
이 쓴나물은 애굽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줬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병은 일단은 여기서 출애굽해서 빠져나가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 이 무교병은 아침에도 우리가 술을 넣은 빵을 먹었잖아요. 부풀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납작한 거예요. 불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맛이 없어요.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까지 고난이 있을 것을 이제 미리 견뎌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 후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병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히 어린 양, 이것은 그대로 식량이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알려주고 대대로 이것을 지키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것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뜬다는 거, 귀가 열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닫혀버리면, 귀가 닫히고 눈이 감겨버리면 예수님을 그냥 요셉의 아들로, 목숫집 장남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지키라고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24절부터 27절 보면은요, 여기도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도 매우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빌라도가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할 때, 그때 6월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제수 하나를 석방해 주는 특별 사면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큰 명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 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여기 이를 때에 이 규례를 너희들이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다, 못한다? 한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은 이제 거기서 더 나가죠.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그렇게 이제 예식을 계속 해마다 하니까 애들이 태어나니 하면 얘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물으면 너희는 이르기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의식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양고기가 있어, 구운 양고기. 그 다음에 무교병, 쓴나물.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자유민이 되게 했고 해방을 시켜줬고 바로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 왕에게 내 백성을 풀어줘라.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킨 말이 있어요. 나를 제사하게 하라, 나를 예배하게 하라.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왕에게 놓이면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을 받으면 첫 번째 해야지 될
그리고 영원히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죄로부터 구분되고 심판으로부터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거기서 400년 이상을 종살이를 했잖아요. 월급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일당은 연봉 못 받고 그냥 일만 죽도록 하면서 채찍을 맞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 지금은 잠깐만요. 무슨 날이냐면은 장자와 그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은 날이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두려움에 질려 있어요. 조금만 더 나가면 우리는 다 죽겠구나. 두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 왕도 가라 그런 거예요. 내가 풀어줄 테니까 이제 조건도 안 붙여요. 그전에는 애들은 두고 가라, 짐승은 두고 가라, 온갖 조건을 붙였는데 이제는 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 축복하고 덤으로 나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섬기고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라고 하니까 갑자기 돌변해버리죠. 못 가. 품값 줘. 그 말 한 거예요.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게 구한 이것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 필요했던 물건들인 거예요. 광야에서 구할 데가 없잖아요. 여기서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가져가는 이것이 그렇게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뇌나 건강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 수가 애들 빼고 보행하는 장정, 남자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좀 전에 누구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재물을 이끌고 올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 큰 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도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 불 켜놓으면 보일까요? 낮에는 안 보이잖아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물론 하나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낮에는 눈으로 잘 보이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이요. 천천히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제 애굽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신명기 7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갈 때 엄마가 자기 애는 이렇게 손잡고 가죠. 인도해요. 그런데 남의 새끼는 인도를 안 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 새끼, 내 백성을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명이면은 손잡고 갔겠죠. 그런데 수가 많으니까 뭐 한 200~300만 명 된 거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통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것을 낮에는 어마어마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밝은 불 기둥을 두어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어디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이 사이에 물론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가서 이 규례를 지킨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끌고 가시거든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줘요. 가슴이 뭉클하게 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함께 하시고,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늘 함께 한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거나 잘 인식이 안 되면 성경을 보시면 돼요. 그것이 어두워진 것은 내 양심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자주 읽으면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켜주고 이 감동을 되살려 주시는 거거든요. 마치 내가 힘들 때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 좀 전에 나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물과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힘이 생기는 이치하고 똑같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주 접할 때 점점 힘이 강해져요. 그리고 역사하는 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낮에는 커다란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옮기실 때는 구름 기둥이나 불기둥이 위로 다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너네 텐트 걷어라. 출발 신호가 이게 구름 기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다 간 다음에 다시 그 구름 기둥이나 불기둥이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서 정착할 거니까 텐트 치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지금은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확실한가요? 밖에 있는 거? 이 안에 있는 게 확실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은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자랑하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살림을 받은 존재지 내가 그 역경을 견디고 드디어 살아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에 의해 100% 은혜에 의해서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세상 풍속, 이 세상 풍속은 죄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백성, 마귀를 따르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런 얘기죠. 여기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6월절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중에 절기를 지킬 때 그 집에서 첫날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출애굽할 때는 급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은 그 떡반죽을 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는 모습,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새덩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지체가, 우리가 어떤 사람은 손일 수도 있고 눈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누룩, 죄를 버리라, 죄를 멀리하라, 이런 얘기죠. 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됐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의미는 유월절에서 찾을 수가 있고, 유월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푹 빠져서 마음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멀리하고 죄로부터 죄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 죄로 하지 말고, 옛부터 우리는 죄에 물들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사람은 죄의 종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솟아나올 수가 있거든요.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죄 없으신 예수님, 순전한 예수님, 진실한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출애굽 사건, 유월절 사건, 이것은 나중에 있을 진짜 출애굽, 이것을 우리에게 남겨둔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모든 이 땅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다 불러 모아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출애굽이거든요. 진짜 출애굽이죠. 명실공히. 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진짜 누룩과 관계없이, 진짜 악의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몸도 완전해지는 그날이 있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출애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은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눈으로도 다 볼 수 있는 그렇게 함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고 우리보다 먼저 죽어서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었던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들도 그때 다 완전한 몸으로 죄와 관계없이 함께 만나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을 맞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진정한 출애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오늘 사건과 사실은 이제 이어지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진짜 중요한 사건들이거든요.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그래서 다음에는 홍해 사건을 함께 더 세밀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양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함께 사는 그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도록 함이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시 전하는 시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